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귀환이 주는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거부할 수 없는 본성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슴 아픈 비극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거나 자녀의 어긋난 발걸음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가정에 부모님의 속을 사정없이 썩이고 매사 엇나간 행동만 일삼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너무 믿고 보기 싫은 마음에 홧김에 자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통 쫓겨난 자식이 어디서 굶고 있지는 않은지,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느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부모는 그 철부지 자식을 찾으러 골목을 샅샅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변치 않는 본능이자 사랑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 자식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거센 비난의 돌팔매질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부모만큼은 그 모든 화살을 스스로 감당하며 자식을 품어 안아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고통은 곧 부모의 뼈아픈 눈물이자 살을 깎는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아비의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모든 사건의 실타래가 풀려나갑니다. 다윗 왕에게는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복형인 암논이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끔찍한 폐륜적인 일이 이루어졌고, 이에 격분하여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던 압살롬은 마침내 형제를 잔인하게 계획하고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구술 땅으로 도망쳐 은둔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한 아들은 이미 차디찬 시신이 되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고, 남겨진 아들은 형제를 죽인 살인마가 되어서 멀리 도망을 친 형국입니다. 한순간에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일국의 왕이기 이전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영적이고 심리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고통의 나날 속에서 법의 엄격한 집행과 아비의 애끓는 정 사이에서 깊이 갈등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왕이자 영광스러운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대궐을 한 걸음만 벗어나 신방을 가득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역시 상처 앞에 한없이 연약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평범한 아버지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맏아들 암논의 참담한 죽음은 다윗에게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머나먼 타국으로 도망쳐 숨어버린 압살롬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 다윗의 가슴을 밤낮으로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벌써 새해라는 기나긴 세월이 아무 소식도 없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왕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군주이기도 해요. 백성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왕실의 엄격한 법도가 서슬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보고 싶은 정을 겉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공적인 책임감이 있었고, 내 자식만은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다는 사사로운 애정이 그 내면에서 끊임없는 소용돌이치며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다윗은 이 영적 마비 상태 속에서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감정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움을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버지 다윗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서 압살롬을 바라봅니다. 이미 암논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어요.
압살롬의 제목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형제를 잔인하게 계획하고 속에서 살인한 끔찍한 중죄였습니다. 공의로운 입법자이자 한나라의 통치자인 왕의 신분으로 아무런 대가나 진정한 회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살인자를 무작정 대궐로 다시 들여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 왕이 평소에는 공의를 실행하더니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공의롭지 못한다. 그러면 이 다윗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애틋한 부성애와 율법의 엄격한 준수 사이에서 다윗은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깊은 우울감과 방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묵인하는 방치는 결국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부모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슴이 쿵쾅거리겠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겁니다. 피해 학생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피해 학생 부모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자녀의 생기부, 이 생활 기록부에 빨간 줄이 그어져 인생이 망가지진 않을까 극심한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잘못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내 자식 앞길은 열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정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정의 사이에서 부모는 피를 말리는 고뇌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좀 사기를 치고 교회에서 좀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참 충격적이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 아이가 좀 사기를 치고 잘못했기로서니 교회에서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이런 진흙탕 같은 고뇌 속에 갇혀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읽어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군대를 이끌며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군장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왕의 체면과 율법의 명분 때문에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속내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왕의 무거운 심리적인 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동시에 훗날 차기 왕권의 유력한 후계자인 압살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자신의 영구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대단히 영리하고 은밀한 연극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드고아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말솜씨가 뛰어나고 연기를 잘하는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은밀하게 포섭합니다. 이 여인에게 상주의 상복을 입힙니다. 머리에는 죄를 무릅쓰게 하고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지낸 과부처럼 위장을 시킵니다. 여인은 머리가 좋으니까 요압이 가르쳐준 이 각본에 따라서 다윗 왕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가상의 억울한 사연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눈물겨운 드라마 속 비련의 주인공처럼 여인은 왕의 감성을 자극하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현재 다윗 왕이 처한 영적 가정적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사는 과부에게 금쪽 같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들판에서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자 가문의 친척들이 와서 율법의 규정을 덜먹이면서 대가 끊어지더라도 동생을 죽인 살인마 형을 쳐죽여야 한다. 그래서 공의를 세워야 된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제 남편의 이름과 대를 이어줄 마지막 남은 불씨마저 끝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것은 정의와 자비가 숨막히게 부딪히는 기막힌 도덕적 외통수였습니다. 법대로 하면 동생을 죽인 살인마를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가련한 어머니는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외롭고 고통스럽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가슴 절절한 대사들은 이 다윗의 마음에 너무 이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여인의 가짜 사연 속에 도망쳐 숨어
있는 압살롬과 자신의 처지를 완벽하게 대입시키며 감성적으로 완전히 동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가족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 아버지에게 전문가가 다른 사람이 그 아버지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럼 아버지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어떻게 하죠? 아주 이성적으로 혀를 찹니다.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저 상황이 자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죠. 아, 저 아빠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깨닫고 눈물을 흘리죠. 직접 말하면 자존심 때문에 바그망을 치지만 타인의 사연인데 자세히 보면 그게 내 이야기예요. 요압은 바로 이 심리적 우회로를 이용해서 다윗이 스스로 영적인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도록 정교한 각본을 짜서 다윗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이 드고와 여인의 애끓는 가짜 호소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다윗은 급기야 사건의 구체적인 진상을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형과 아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피해자의 목소리 한번 듣지도 않은 채 즉각적인 사법적 특별 사면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불러서 너가 동생을 죽인 게 잘못된 것은 아느냐?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너희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리고 가정의 대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사면한다. 이럴 때 특별 사면법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잘못을 지금 깨닫고 지금 뭐 거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생을 쳐 죽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로서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가련한 부모의 마음에 압도된 나머지 왕으로서 반드시 고수해야 할 공의의 판결 능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을 향해 아주 날카롭고 직설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이 여인이 당도로 거침없는 다그침 속에서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들 이야기인데 들어보니까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이 고도의 정치적 연출과 연극의 배우에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직감적으로 눈치를 챕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여인이 보니까 왕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숨기지 못하고 그게 사실이었다고 자백을 합니다. 요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군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차려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능하고 신속한 참모였습니다. 왕의 체면과 사회적 위신을 추호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골치 아픈 가정사와 정치적 난제를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요압은 다윗의 영혼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단히 위태롭고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 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나 왕의 영적 성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인간 다윗의 일시적인 감정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정치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만 철저히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참된 충신이자 영적 동력자였다면 왕이 눈앞에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법을 저버리려고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왕이시여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옵니다.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경직하게 가로막아 왕의 영적 탈선을 예방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영적인 도덕성이나 가치는 철저히 무시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군의 뒤틀린 감정적 욕구를 무조건 성사시켜주는 기회주의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의 간사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망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혼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있어요. 방과 후에 학원에 가기 싫어서 꾀병을 피웁니다.
그때 아이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그래 오늘은 대충 쉬고 PC방이나 가라 하고 용돈을 쥐어주는 이웃집 삼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눈에는 삼촌이 최고죠. 근데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아이가 울고 떼를 쓰더라도 단호하게 바로잡아서 제 길을 가게 해야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달콤하게 응석을 받아주는 이웃집 삼촌 노릇을 하며 왕의 영적인 뼈대를 허물허물 녹여버린 무서운 방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비율을 맞추며 기쁘게만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돈 보여줘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맞장구 쳐주고 나보고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좋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할 때 쓴소리일지라도 영적으로 바르게 쓰도록 권면하는 신실한 동력자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요압의 적극적인 영리한 중재와 각본 덕분에 압살롬은 마침내 3년 만에 머나먼 도피 생활을 뒤로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도성으로 발을 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비극은 압살롬이 귀환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은밀하게 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도피 중에서 돌아온 살인자 압살롬을 어물정 사면으로 도성으로 불러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볼까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성경은 이 기묘하고도 냉랭한 유폐 상태가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한 가정의 아비이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저지른 가장 치명적이고 뼈아픈 영적 실책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공식적으로 불렀다면 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보좌 앞에서 불러내어 끔찍한 살인죄에 대해서 정당한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훈계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자비와 용서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안고 죄를 쓴 뿌리를 완전히 씻어내어서 치유하는 화해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도 저도 아닌 회적지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대중의 눈초리가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제 책임을 묻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는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그 미움과 앙금이 풀리지 않아서 차디찬 방치와 무관심으로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하고 어정쩡한 태도는 압살롬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모멸감과 깊은 원망의 가시를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2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한 번도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불러주기 전까지는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사면은 받았는데 한 나라의 왕자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괜찮다는 허락을 받아야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오늘이면 불러주실까? 내일이면 불러주실까? 1년, 2년 지나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마음속에 정오와 반발심에 두개골로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방치된 상처는 무서운 암덩어리가 되어서 온몸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잔인한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문을 닫아버리는 냉전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부부의 일화를 얘기를 들었어요. 이 남편이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부부싸움만 하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싸움 나면 방에 들어 문 잠그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문자만 날리는 거죠. 메신저로 뭐 관리비 내라, 밥 먹어라, 뭐 할 말이 있으면 문자만 탁 날리고 그 다음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같이 살려고 왔지 뭐 이렇게 무슨 투명인간 취급당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얘기를 걸면 본 척도 안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다 하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한바탕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어쨌든 대화를 해야 뭐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원래 상처를 받으면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한 반나절이나 하루 있으면 나와야죠.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씩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뼈아픈 배신감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에게 한번 실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복수를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불렀어. 그것도 부르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왔어요. 왔는데 또 2년 동안 또 본 척도 안 해요.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와 나를 연결시켜줬던 군장, 요압을 부릅니다. 근데 이 요압이 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왜 불렀을까요? 왜 연기까지 시키면서 두고와 여인을 연기시키면서까지 다윗과 압살롬을 연결시켜 주려고 했을까요? 압살롬이 차후 왕으로 될 후계자로서 유력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왕이 되면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쌀쌀맞아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아, 압살롬은 끝났구나.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는데 안 가요. 한 번, 두 번 불렀는데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압살롬이 분노를 일으키죠. 그래서 요압의 기름진 보리밭에 고의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찾아오죠. 그리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두지 왜 저를 불렀습니까?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했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추구에 마땅한 인간인데 아버지가 살려준 것에 감사하기는 그냥 지금 말하는 말투를 보세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된 말투입니까? 이 압살롬은 그의 형을 죽이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유배기간이잖아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런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요압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왕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겉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상봉입니까? 아버지가 안아요. 그리고 아버지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너무너무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장면의 이면은 영적인 파국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가면 무도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 압살롬에게는 자신의 형제 살인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나 회개 눈물이 단 한 방울도 없었고 이 압살롬을 맞이하는 아버지 다윗에게는 죄에 대한 정당한 영적 훈계나 공의의 화해 절차 없이 단지 인간적인 거북함을 면하기 위해서 대충 정으로 얼버무린 껍데기뿐인 입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이지 않은 비겁한 대충의 입맞춤은 훗날 다윗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는 날카로운 반역의 칼날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명절날이 되면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평소에 관계가 좋았으면 상관없는데 부모님의 부양 문제라든지 유산 배분 아니면 어린 시절의 편애 때문에 씻지 못한 앙금이 남아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에 앉아서 겉으로는 친한 척해요. 잘 지냈느냐? 돈 많이 벌어라. 아이고 요새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술을 한 잔 마시거나 사소한 말다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서 막 고성이 오가고 밥솥이 엎어지고 등을 돌리는 이런
원수로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얽히고 섞인 갈등을 제일 쉽게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모르는 척 하면 돼요. 다윗처럼 하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섭섭한 게 많아요. 그 사람도 내게 대해서 섭섭한 게 많아요. 가서 얘기하려니까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만나면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앙금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압살롬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고, 압살롬도 아버지에 대해서 앙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안고 입을 맞춥니다. 밖에서 볼 때는 화해한 것 같아요. 악수도 합니다. 웃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앙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긴 분량의 묘사를 일부러 끼워 넣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수려하고 뛰어난 외적 풍채와 미모에 대한 기록입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선망을 한 몸에 받는 매력적인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흠모하고 닮고 싶어하는 완벽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깎는 그의 무성한 머리털 무게가 왕실 저울로 200세겔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무게로 환산하면 약 2.3kg에서 4.5kg 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모발이 엄청 많은 모발 머리숱이 많아요. 막 기름진 그런 독보적인 매력의 결정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성경에 자세히 남겨두셨을까요? 압살롬은 겉으로 볼 때는 발가락 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나 흉터도 없이 매끄러운 완벽한 명품의 연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머리숱이 많은 게 굉장한 자랑이었거든요. 매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죽인 살인의 피비린내가 나고 있고, 아버지를 향한 쓴뿌리가 있고, 그의 마음속에는 정오와 영적 교만의 구더기로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만 괜찮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피드 화면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화면 속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막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완벽한 각도로 찍은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 빼고 다 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화려한 화면 뒤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막 오마카세 가서 막 좋은 데 가서 즐기고 좋은 옷 입고 막 명품 가방 들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엄청난 카드빚에 시달리며 불면증으로 약을 삼키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타인을 향한 시기와 미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흠없는 피드 뒤에 가려진 망가진 속사람, 이것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으나 영혼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압살롬의 진짜 민낯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무섭고 선뜻한 반전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다른 이 앞에서 당당하게 뽐내던 그 장점이 우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비극 중에 비극은 그의 머리털 때문에 생겨요. 훗날 아버지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 높은 곳에 앉아 왕의 자리를 꿰차고 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이끄는 정예부대와 에브라임 숲속에서 처절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윗의 그 용사들이 보통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세가 불리해지자 압살롬이 다급해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상수리 나무의 억센 가지 아래를 빠르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평소에 그의 자랑이었던 1년에 한 4kg 정도 되는 그런 머리숱이 자라는 압살롬이 너무 머리숱이 풍성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어떻게 되죠? 거친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강하게 얽혀서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 달려나갔는데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가련한 비참한 신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매일 그렇게 단장하고 기름을 바르며 아끼던 그 수려한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카락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요압 장군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창 세 자리로 심장이 간통당해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웃기죠? 가장 큰 자랑은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카락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건 잘났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외모는 낫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좋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체력은 좋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인간관계는 잘하지. 내가 돈은 많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며 우쭐대던 그 내 삶의 독보적인 그 머리카락. 이것이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숨통을 죄어버리는 날카로운 밧줄이 돼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능,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을 단장하는 교만의 도구로 삼을 때 이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평생 공부만 잘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똑똑한 이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논리정연한 언변을 최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잘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솜씨가 좋기 때문에 좀 말하다가 약간만 틈이 생기면 막 푹푹 찌르는 거예요. 분명히 똑똑하고 말솜씨가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친구도 잃어버리고 거짓 논리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보게 됩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가치는 압살롬처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흠없고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예수님 얼굴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참 잘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외모나 배경에서 전혀 아름답거나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가난한 시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머리 두 컷도 없었고 마지막에는 벌거벗긴 채 십자가의 수치 속에서 비참하게 매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압살롬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한나라의 왕의 아들로서 태어납니다. 그다 잘생겼어요. 다음 성경을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압살롬 이야기를 보면 되겠지만 이 압살롬은 또 말을 잘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잖아요. 수려한 말솜씨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마 제가 노새 타고 다녔으면 절대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머리숱이 작아서. 이 당시에는 머리숱이 많은 게 굉장한 매력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거룩한 내면에는 온 우주의 죄를 단번에 숙련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빛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질그릇, 얼마나 보잘것없는 지능으로 대충 구워낸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질그릇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적인 보배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장이 좀 남루하고 남들보다 배운 것이 부족하고 건강이 쇠약하고 세상적인 배경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구 매장에 가보면 모델하우스 주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석 삭판은 번쩍이고 먼지 하나 없고 식기들은 오하열을 맞추어서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방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죠? 거기에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밥이 지어지거나 웃음꽃이 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방은 온기가 없는 가짜 주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주방은 어떻습니까? 보면 싱크대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식탁에도 식사하다 보면 뭐가 많이 묻어요. 저도 아내랑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뭐가 막 먹다 보면 뭐가 자꾸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얼룩지기도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닦지만 음식을 하고 나면 프라이팬도 지저분해지고 그릇도 온갖 이물질들이 묻게 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 얘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면 가정에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우리 자녀가 문제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때때로는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독특한 도자기 수선 기법이 킨체기라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수로 값비싼 도자기가 파편이 생겼어요. 깨졌어요. 그러면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천연 꼬치를 접착제로 삼아서 정성스럽게 이어붙입니다. 근데 보기가 싫잖아요. 값비싼 도자기가 막 거미가 있으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깨어진 그 균열의 경계선을 순금이나 은으로 은가루를 메워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지만 금가루나 은가루로 아름답게 재해석한 것이 바로 킨츠기 도자기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상처 없으면 제일 좋겠죠. 아내 때문에 깨어집니다. 남편 때문에 깨어집니다. 부모님 때문에 깨어집니다. 자식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때 깨어진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다윗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된다고요. 깨어진 그 영적 틈새를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억지로 숨기거나 대충 이어붙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킨체기의 기법으로 하나로 붙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정에 몰아쳤던 비극적인 풍파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오히려 압살롬을 비참한 최후로 만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똑똑한 꾀, 영적인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대충 덮어두려는 위선적인 화해는 우리의 가정과 영혼을 통째로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독한 무관심과 방치라는 엄밀한 감정적 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내에게 불편하다고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불편하다고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국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윗 보세요. 2년 동안 압살롬과 대화하지 않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갈등을 임시 변통으로 좋게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앙금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데 웃고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탓입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상처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 불편하지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고 상대방이 화해의 손을 내밀면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려한 외형과 스펙, 물질과 외모의 우상 숭배에서 탈출하자는 거예요. 저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너무 외모에 집중하는 걸 많이 봐요. 이를 보면 너무 하얘요. 너무 하얘. 피부를 보면 꿀광이에요. 요즘에 성형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예쁘면 좋겠죠. 잘생기면 좋죠. 더 나쁘다는 거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의 속 사람에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오늘 요압 장군, 다윗,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유부단한 그 결과로 다윗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압살롬과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영적 교훈을 받고 돌이키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유압과 같이. 근데 잘 들어보면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는 파국에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